자, 신명기 5장 말씀을 우선 5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2절에서 27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세 번째 마무리 시간에 두 번째 율법 선포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첫 번째 말씀을 주셨던 시내산 율법 말씀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지금 두 번째 증거하는 내용이 앞으로 계속 신명기 끝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삼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의 종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영을 우리에게 보이시네.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준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보면 두 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받은 말씀은 폐기되고 두 번째 받은 말씀이 언약궤 속에 이제 담겨져서 계속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늘 언약궤가 앞서 나가서 싸우신 것을 말씀을 이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약 성경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두 번째 받은 말씀은 새 언약이다. 그리고 첫 번째 받은 말씀은 첫 언약이다,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첫 언약, 옛 언약은 첫사람, 옛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새 언약은 당연히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
옛사람들이 받은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었었죠. 그러나 이제 새 언약 말씀을 받은 새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나가는, 사실은 지난 화요일 날 세 번째 시간부터 나가는 말씀인데,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율법 혹은 유대인의 율법, 이렇게 말하는 의문의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첫 언약 말씀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그 모든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서나 구원을 받는다. 이제 큰 틀을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은 영의 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육체의 법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의문에 속한 법이고 그리스도 율법은 영에 속한 법이죠. 언제나 첫 것은 패하는 것이고 둘째 것을 완전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나가는 신명기 저 뒤에 끝까지 계속 모세가 광야 끝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원래 1세대에게 말씀을 첫 번째 주셨지만 그 말씀은 폐기된 것이고 이 2세대에게 두 번째 세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1세대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전권의 증거입니다.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은 매우 이제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문자대로 이걸 보자면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육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 영, 혼, 몸 전체를 그분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후에 그분의 영을 믿는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주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성경 전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다 해드렸는데 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야 되겠어요. 우선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을 읽었고 22절에서 27절을 읽었으니까 그 자료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다 모였죠. 그게 총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총회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이는 날, 그런 뜻이에요. 장자들의 총회 교회 하면은 이제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산 위 불 가운데서 시내산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실 때
불을 입고 불을 타고 오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대면에서 봤다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여 봤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 모양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입은, 육신을 가진 자, 이런 말이 나왔죠.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라는 소리를 듣고 살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하나님은 불로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오신 목적은 육신을 불살르고 태워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에게는 불의 말씀이고 영에게는 구원의 말씀이니까, 육신에게는 소멸하는 영이요 심판하는 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혼들에게는 구원하는, 살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누구는 심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다. 같은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으로 하는 거고,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거고, 구원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지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 말씀이래야 구원하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소위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도 생기고, 예배당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를, 예배당에 다니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고, 예배당 목사님 하라는 대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이제 천당에 간 다음에 상 받을 것이고, 이렇게 너무 막연한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 사람들 보고, 구원파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한번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라고.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그들에게는 사실은 본인들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기업을 상속해 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인데, 이런 얘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봐도 답변을 못해. 난 구원파 목사들 만나서 하도 말이 많길래, 당신 지금 하는 얘기 다 좋은데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답변을 못하고 그냥 당신도 모르는 구원을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하면 당신도 지금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당신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판단해 주러 다니고, 당신한테 내가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오죽하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 가방 들고 화를 무럭무럭 내가면서 나가고 이제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만큼 진리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구원이 뭔가를 당연히 사람들에게 답변할 거리를 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내 속에 이루고 그렇게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놓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란 말이야. 사람들 막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게 구원이에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가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성경 구절은 없잖아. 뭐든지 다 최후의 판단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썼을 때 최후의 판단은 진리대로 판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진리의 판단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다른 말로는 곧 구원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로 마주대하여 말씀 듣는 것을 두려우니까 우리가 또 그 말씀 들었다면 우리는 다 불타 죽을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말씀 들은 것도 두려웠는데 두 번째 또 말씀하셨다니 이제 두 번 듣기는 싫으니 당신이 대신 가서 말씀 다 듣고 와서 우리한테 대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중보로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중재자로 보내시는 분이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보내심을 받은 분을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재해서 원수 관계를 서로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직분을 행하는 자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메시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서서 당신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는데 막 불 가운데에서 흑암과 유암과 막 이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온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막 화염이 충천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 불이 꼭대기에서 그랬지만 자신들은 지금 산 아래서 봤는데도 그러니 두 번째 또 말씀을 또 받았다고 두 번째 말씀 들으라고 모이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첫 번째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무서운 가운데 들었는데 만약에 두 번째 또 말씀 들으러 갔다가는 우리 다 타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죽기 싫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서 혼자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다고 지금 이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막 온 산이 막 불 붙어가지고 불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산 꼭대기로 왔고 자기네들은 저 산 밑에 있었는데도 두 번째는 저 산 아래까지 불이 번질 것 같았던 모양이지 아마. 그러니까 막 아이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소리는 우리 안 듣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건데 두 번째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얘기인데 하나님의 제사장, 왕,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야지 사람이 요구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먼 후일날 사무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다스리니까 아주 일이 잘 되던데 우리한테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죠. 그게 이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학교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한테나 우리는 말씀을 가르침 받겠다. 랍비 학교에 가서 그걸 자꾸 사람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사람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율법제도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내가 친히 세운다 이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은 전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신학교에 가서 뭐 공부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은 우린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종한테 말 듣는 것은 우리는 타 죽을 까무서니까 싫다 이런다 그런 말이야.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말씀을 자꾸 증거를 하니까 유대교 랍비 학교를 졸업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왜 이 백성들을 네가 가르치느냐, 네 이름으로 가르치느냐,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하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난 내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서 날 보내서 이렇게 말하면 저 죽일 놈이 저거 지가 직통계시 받을 때는만 이런 일까 하면서니까 대답을 않고는 야,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서 난 거냐 사람으로부터 난 거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요구해서 세우는 선지자와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신 선지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 그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비밀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날까지 계속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사람들이 세운 종, 자칭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만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자들은 사실은 그들이 다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런데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자들을 되려 역으로 핍박을 하고 죽여. 그러니 이거 너무너무 비밀인데 이런 얘기를 신명기 5장 이후에 끝장까지 나가는 이 율법 말씀 받는 얘기를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신데 소멸하는 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불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고 해방시켜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을 선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데도 성경 적용을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일 거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율법 제도에서는 왕은 유다 지파가 대대로 왕권 지파했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대대로 제사장 지파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꼭 어떤 지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율법 제도를 폐하는 또 다른 율법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시린의 법이다 그래요. 나시린의 법.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린의 법칙에 따라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고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왕이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무슨 율법 제도에 따른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똑같이 율법 제도도 있음과 동시에 율법 제도를 달리 적용하는 다른 법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몰라. 나시린의 법이 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무슨 뜻인지를 몰라. 막 율법대로 나시린은 막 머리를 길려야 되고 삭도를 떼면 안 되고 막 포도
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 글자대로는 아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 참 나시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를 머리에 둔 사람이다 이거예요. 머리를 길린 사람이다 이거예요. 머리를 덮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대머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 왕, 선지자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나 유대인의 왕이나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신약에서는 헤롯이 왕이죠. 그 다음에 가야바나 안나스의 사유가 가야바죠. 그런 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자칭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메시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 봐요. 그런데 그들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는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올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는 있어. 그런데 실상으로는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제사장 노릇하고 지가 선지자 노릇하고 백성들 저희만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걸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늘 마찬가지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냐 이런 말이야. 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이건 첫 번째 이런 일이 있었었지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이것은 그 높은 산 꼭대기에만 불이 있었거든. 저희는 저 산 아래에 이렇게 경계를 쳐가지고 그걸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었죠. 그때 첫 번째도 백성들은 저 산 아래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는 70장로만 올라갔었지. 모세와 70장로만 올라갔지. 백성들은 거기 가도 못해서. 그런데도 막 화염이 충천하는 가운데서 막 뇌성과 천둥들이 뭐 벼락치는 소리 막 이런 소리로 이렇게 막 하고 불이 번쩍번쩍 하고 그러니까는 이거 또 하신다고 그 첫 번째 말씀 다 폐기돼 버렸다고. 너희 금송아지 숭배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예가지고 말씀 새로 하신다고 한다고 다 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오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만 혼자 가서 이렇게 듣고. 그때 우리 목전에서 그 말씀 줄 때 그거 보니까 막 산에 불 붙어가지고 그런 가운데 천둥병력 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 벼락 맞아 죽으라고 우리 거기 모이라고 그러느냐고. 우리 안 갈란다고 지금 이랬다 그런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은 여기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창세기 3장 6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뜻이죠. 두려우면 뭐가 따라요? 형벌이 당연히 따른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이요 그 말인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죄가 있으니까 두렵지. 죄 없으면 경찰관이 나 쫓아오거나 말거나 막 와서 뭐 이렇게 오다가 또 막 쫓아오더니 여보시오 불러 그러도 아니 왜 그래요 나 바쁜데. 죄 없는 사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여보시 뭐 다른 거 물어보려고 여보시 거기 좀 서 있어봐 경찰관이 그러면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가.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잡혀 죽게 돼 있어 그거는.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아이 나 지금 바쁜데 왜 그러느냐고. 그럼 이제 뭐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뭐 이제 아는 대로 그냥 해주든지 모르면 나 잘 모른다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죄를 짓는 놈은 떳떳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 왜? 속에서 두려움을 미리 갖고 있는 거니까. 이런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래서 불을 두려워했다 그랬어. 오늘 말씀드렸죠?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이게 불타 죽는 건 싫다는 것이죠. 산 위에 오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라가자 말씀드리러 두 번째 또 이제 야 너희 첫 번째는 저 산 아래에서 들었지만 이번에는 두 번째는 같이 나랑 같이 올라가서 듣자. 그러니까 어디 사람 벼락 맞아 죽이려고 지금 사람 데리고 거기 가려고 그러느냐고 아예 이랬다 그 말이요. 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금령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모습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육체는 쇳덩어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말이죠.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해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있고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숨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아무리 꼭꼭 숨어도 머리카락은 보여. 하나님은 다 보여. 가지고 어떤 나무 뒤에 숨었는지를 하나님 다 알고 앉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누구요? 유대교 지도자지요. 사람이 세운 자칭 하나님이 종이라 하는 자들 그 뒤에 숨으려고 그러면 모세 뒤에 자꾸 숨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모세를 앞세워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을 감성에 당신이 중간에 이렇게 당신이 앞서서 우리 가려다고 그 말이잖아. 세상에서 이제 자식을 길러보면은 누가 내 자식한테 누군가 위협을 했고 뭐 공갈을 쳤고 그래서 애가 놀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 앞에서 애가 맞다닥 때리려고 그래요? 엄마 뒤로 자꾸 숨으려고 해요? 엄마가 그 사람 엄마가 당해서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고 나는 저 치마 뒤쪽으로 가 이렇게 치마를 이렇게 펴가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면 치마 핀 손 하나님 저쪽에 사람은 다 보고 있어. 그런 식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세 뒤에 숨은 예수님보다 앞서 온 자들 뒤에 나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의 나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단 말이야. 그 나무 마귀의 사자 가지들 뒤에 딱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서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야 모세 뒤에 숨은 것을 사탄의 사자들 뒤에 숨은 것을 아담 혼자가 아니라 이제 하와도 있으니까 나무 하나에 두 사람이 숨을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숨었으니까 나무 들 사이에 숨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 뒤에 숨은 것을 하나님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너 그 뒤에 숨어 가지고서는 너희 죄가 덮여지거나 내 눈에 가려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나와라.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그 말이요. 그 새 옷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가림.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어야 가림을 받는 것인데 자꾸 모세 뒤에 숨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내가지고서 똑바로 너 나 똑바로 쳐다봐. 그러고 누가 그거 먹으라고 그랬어? 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똑바로 못하고 그냥 막 더듬다 가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짝인 이 여자가 이게 막 먹으라고 해서 나보고 먹었다고. 너는 왜 내 말은 안 듣고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지 않냐고. 아니 너를 돕는 배필로 줬다 했지 그 여자 말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짝져 준 건 아니잖아. 너는 내 말 들어야지. 너 내 종이니까. 네가 그 여자를 가르쳐야지. 내 말을 네가 와서 듣고 네 아내를 네가 가르쳐야지. 네 아내가 너를 가르치고 주장하게 만들었어? 그랬다 이 말이요. 그 문제 때문에 신약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다.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매님들이 또 이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창조의 순서상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한테 가르침 받으라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 보고 너는 네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지. 아내 보고 야 하와야 너 네 남편 다스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그런데 이게 자꾸 거꾸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거리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예, 그 창세기 3장 말씀에서부터 이미 이 예표적인 그림이 있어 왔고,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삼위 불 가운데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4장 이미 우리 지난번에 다 이미 지나온 말씀인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손가락에 불이요 불. 예. 만약에 아내가 뭐 김치 잘못하면 맛없이 담는 건 상관이 없는데 딴 짓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자초지종 물어볼 것도 없이 주먹버튼 날라오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건 뭐 아무리 뭐 사유를 얘기해도 이건 소용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보고 우리 남편은 아주 불이다 불. 그만큼 급하고 그만큼 막 다 뭐든지 막 살라버린다, 소멸한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하죠. 왜? 내 남편은 나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질투하는, 불을 내뿜으면서 소멸할 정도로 질투를 하니까 그 남편이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관심이 없어서 뭐 별짓 하거나 말거나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은 사랑을 낳는다는 뜻일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만큼 질투한다 라는 말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말도 여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시나무를 불사르는 말씀을 주러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사야 4장 4절 더 읽겠습니다. 인용한 말씀을 다 찾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니라. 무엇로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시죠. 그런데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이다. 이게 말씀. 말씀이 곧 영이죠. 말씀이 곧 진리일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뜻이고, 생명의 영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은 곧 영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체들에게는 심판하는 영이요 소멸하는 영의 말씀을 하시게 돼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구원하는 말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말씀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불의 말씀이라는 것은 들춰내려고 그런 것이죠. 그 사람의 상태를, 옷을 벗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옷을 벗기려고. 옷을 벗기는 목적은 새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자신들이 생명의 처소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본성에 다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에 자꾸 치마를 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대면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불러내는 것은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걸 본인이 알고 와서 그 나무 앞에서 나와 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넌 그 나무가 너를, 너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보고 있어 그 말이요. 말하자면 그냥 손들고 나와 그 말이죠. 그럼 사람들은 나가면은 사는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안 나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사람이 지어 입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려야 짐승 가지고 서로 새 옷을 해서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옷을 해서 입혀주시려고 그 무화과나무 뒤에 숨지 말고 이리로 나와. 야, 그 목적은 너는 마땅히 죽을 자지만 내가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너를 덮어줄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는 정직하게 나와서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노라고 자백만 한다 하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않겠다고 약속만 해준다면 이제 거기 이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만 한다면 나는 너를 덮어주고 네가 지난날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 그냥 간과하고 그냥 기억 안 할게. 그 말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깊은 내막은 깨닫지도 못해가면서 너 나와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우리 배낭 맞아 죽으려고 거기 산꼭대기 가서 대면에서 봤다 우리 불타 죽는데 거기 왜 가느냐고. 당신이 대신 가서 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아요. 모세는 죄가 없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지요? 모세가 안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안 죽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죽는 거고.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서서 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중간에 서서 중보의 말을 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는데 이 중간에 서서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보고 대언자라고 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중보자다 그래요. 중보자다. 그런데 중보자가 되려면 무죄자가 중보자 노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자 노릇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칩니다.